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로마서 강의 16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는 화평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마른 장마였고요. 장마가 처음에 좀 비가 오는 것 같았는데 태풍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무더위만 남았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후덥지근하고 더운 여름을 이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하도 추워서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쌀쌀해서 언제 여름이 올까 했는데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여름도 한 2달 정도 있으면 지나가겠죠. 그럼 또 가을이 오고 2025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가고 2026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남선에서 저 벌곡 쪽에서 호남선을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와 국도가 나란히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말 몇 미터 떨어지지 않았어. 한쪽은 고속도로고 한쪽은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달릴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서울로도 갈 수 있고 부산으로도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국도로 가면은 얼마 못 가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있을 때는 똑같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감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셨어. 고1 때 무슨 말 했냐면, 지금은 너희들이 다 친구고 지금은 다 옆에 있으니까 다 똑같은 것 같다는 거죠. 근데 20년 후에 만나고 30년에 만나고 하면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 도대체 30년 후에 40년 후에 우리의 모습들은, 이 친구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한 40년이 흐르고 보니까 많이 변해 있어. 진짜 아주 고위 공직자가 된 친구도 있고, 검사, 판검사 된 친구도 있고, 박사가 된 사람도 있고, 중국집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병을거 아니야. 친구야. 다 옆에 있어. 붙어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갈라지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크게 3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죠. 환난 속에서도 자라나는 소망. 그러니까 결국 환난이 많어. 예수를 믿다 보니까 목숨도 내놔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5장 2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화목과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면 결국은 그 구원을 확실하게 증명받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단순히 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게 헬라어 언어로 무슨 말하겠습니까? 법적 용어인데 이 사람은 무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이 우리 오늘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무죄를 얻은 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 교제를 말하죠. 또 담대함,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기쁨,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기쁨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을 믿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서는 잘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시고 반드시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그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낼 때 그 교회는 이미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 유대인이야.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보거나 들었어.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았어.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 성령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연히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야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건 부족해. 야 그거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 가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도 이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또 하나 이 당시에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때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분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 자기의 신앙도 고백을 해야 돼. 그리고 향을 꽂아야 돼. 그걸 안 하면은요 반역자가 됩니다. 그 당시 반역자는 죽음이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황제를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되죠. 아니면은 떠나야 되죠. 아니면 카타콤 공동묘지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바로 로마의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거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도록 했던 바로 믿음의 근거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들 이 환난 핍박을 이기실 거고, 무엇을 붙잡고 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기실 겁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칭의를 우리도 잊지 말고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로 이기는 거야. 이걸로 우리가 뭘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붙잡는,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나님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고 천국 갈 것이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로마 성도들도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어떤 삶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화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여러 놀이동산이 있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곳이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를 가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사야 될 게 있어. 뭘 사야 되냐면 자유이용권을 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자유이용권 하나를 끊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탈 수가 있습니다. 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용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사실 얻은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과 권세를 주셨죠.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권능은 뭡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권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무너집니까?
왜 자꾸 힘들다고 어렵다고 합니까? 이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약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십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다르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 그것을 믿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엄청 줬는데 뭔 복을 줬는지를 몰라. 아니 뭐 복도 알아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하지를 못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니 그 많은 복이 그냥 하나님의 그냥 심심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슨 정치인들처럼 그냥 공약처럼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다 날려버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다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아유 설마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겠어?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도 구하면 주십니다. 복도요 구하면 주셔. 왜 안 주십니까? 근데 안 구해 우리가 사실은. 왜? 아유 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근데요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자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구하라고 하십니다. 야 너 이걸 가지고 한번 구해봐. 내 마음속에서 이 땅을 가지고 한 번 더 구해봐. 아니면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달라고 내가 구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기도해. 그러면은요 그냥 주십니다. 우리 그 어떤 아는 목사님이 땅을 사서 개간을 해.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개간을 했는데 그 위에 땅을 사고 싶은데 벌써 누가 사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저 땅을 내가 이렇게 사고 싶었는데 저 땅을 사야 지금 있는 땅이 훨씬 더 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저 땅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 땅을 산 사람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땅을 사가지고 땅을 좀 평탄화 작업을 하고 비닐하는 하우스 하나 줘놓고요 갑자기 목사님 찾아왔어. 자기가 서울에서 이사를 왔는데 뭘 하려고 내려왔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땅값만 받겠다. 그리고 이거 하우스 짓는데 몇백만 원 들였으니까 원가만 받겠다. 그리고 제발 땅을 좀 사달라는 거. 뭐 굳이 가가지고 땅을 팔라고 할 필요도 없어. 자기들이 와서 팔아달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뤄주는데 안 해.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도 못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성경에 있는 거 내가 성경 읽다가 내가 그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도 못 먹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먹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먼저는 무엇이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해갖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불화의 관계였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한 게 없다니까요. 뭐 우리가 대신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이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3번이나 말합니다. 3번 말했다. 3번을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은 강조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실이 매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는데 가서 그냥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불화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불편하지만 나 자신은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누구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면 내가 더 고통스럽고 내가 더 괴로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뭐 싸울 것도 없고 그냥 뭐 아실 것도 없고 뭐 그냥 다 그냥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마음을 먹고서 모든 사람과 모든 성도들과 편안한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도 내가 받아. 뭐하러 그렇게 화평하지 못하고 불안을 일으킵니까?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나보다 힘 있는 사람과 불화하면 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유, 하필이면 군대를 갔는데 그냥 위에 있는 고참이 아주 힘들게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탈영할 수도 없고 죽어라 고생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직장에 취직했는데 상관이 아주 고약한 사람에 걸렸어. 밥도 제대로 못 먹겠어. 아침에 눈 떠서 회사 가는 것 자체가 고문이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참 특별히 나보다 높은 사람하고 불화하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높은 분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장이 높습니까? 대통령이 높습니까? 왕이 높습니까? 그것보다 수천, 수만, 수억만 배 높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불화를 겪고 있다. 그럼 어떠실 겁니까?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생겨. 그러면 이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벌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화나셨나 보다.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환경이 조금만 어려져도 이제 나는 끝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어떻지 아십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은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생각들은 이제 달라졌죠. 자,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화평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과 평화를 이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셨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족이 사고가 났어. 아니면 질병이 왔어.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셨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겠구나. 생각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오죠. 힘든 일도 오죠.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라고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연단을 겪으면은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한다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떻게 하는가, 나의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셔. 그럼 누가 나를 대적할 건지, 제일 높으신 분이 내 편인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붙잡혀가도 걱정할 거 없고, 풍랑을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고,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어도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을 이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비가 왔어. 그게 원인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기에 걸렸어. 그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잘 아는 것처럼, 사장에서 칭의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것이 칭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칭의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고 결과에 해당하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특심이 아니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율법이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계속 똑같은 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요, 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해한다면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의가 있어. 나의 의.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난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헌금도 막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나는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막 열심히 지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마음에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어.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그냥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똑바로 하고 모든 예배를 다 지키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로는요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 바리새인조차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짓고 있어. 사실 절대 못 갑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 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왜? 우리 본성에는 열심히 특심이야.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막 다 들어주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막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정반대로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정반대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아주 극명하게 그걸 보여주셨는데, 2014년인가 하고 2016년에 그 베트남에 갔을 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2014년에는 선교사님도 안 계셨어. 한국에 수술하러 나왔어. 저 혼자서 집회를 했어. 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뭐 설교는 하고 강의는 했지만, 뭐 부흥회를 이끌어가면서 막 이렇게 안수하고 이런 거는 혼자 산 적이 없어. 같이는 했었겠죠. 근데요 2014년에 그걸 하면서, 야, 난 큰일 났다.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게 힘들어가지고 임재 찬양만 20분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난 모르겠다, 이제 나는 너 능력도 없고 나는 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안수를 했더니만 첫 번째 사람이 한 10분 걸려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다 넘어졌습니다. 2016년에는요 완벽했어. 이제는 막 내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는 막 그냥 첫사람 10분 뭐 한 10초면 넘어지겠지. 아무도 안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네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야, 네가 아는 게 아니야. 제가요 확실하게 깨달았어.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한 명도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 준비가 안 되고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 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구원이 그런 거야. 구원이 형들 뭐 얼마나 많이, 여러분 뭐 얼마나 뭘 잘했습니까? 집 바라 바쳤습니까? 목숨을 드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내놓을 것도 없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상급만 받는 거. 상급.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을 갖고 상급은 받겠죠. 근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우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1절에서 말해줬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칭의를 얻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휘장이 갈라지기 전까지는요 우리와 하나님은 원수관계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10절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은요 무조건 태어나면서 죄인이야. 왜?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주와 하나님과의 원수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이런 운명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생겼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죠. 근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받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 죽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다 우리가 죄인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죄인이 아닌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숙제죠. 이 방정식으로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도 못 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 의인이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이 족보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의인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브라함 씨가 아니야. 유신적으로 예수님은.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이 해결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사실 원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거짓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메시아를 믿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해야 돼. 감옥 보내야 돼. 죽여야 돼. 그것이 이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을 때려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겁니까? 목사님들도 안 걸어. 우리 옆에 이렇게 JMS가 있어도 저 JMS를 하나도 아주 씨도 막 그냥 없게 완전히 그냥 다 날려버릴 때까지 내 인생을 걸겠다.
이런 사람도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예수가 이단이라 생각하고 이단을 믿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다 잡아다가 다 감옥 보내야 되겠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다메섹에 가서 그들 다 붙잡아갖고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감옥에 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습니다.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요, 다메섹까지가 240km입니다. 240km면 여기서 부산 갈 거리요. 여기서 부산 갈 거리를 걸어서, 물론 말을 타고 가기도 했지만 갑니다. 잡아오겠다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게 되죠. 자기의 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람이 변합니다. 지금껏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그냥 앞서 나가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은 다 지킨 사람. 가발리알 문화에서 최고 율법을 배웠어. 헬라어도 배웠어.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어. 겁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했어도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결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났죠. 거듭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화평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평이란 단어가, 이 피스라는 단어가, 샬롬이란 단어가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스러운 거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불화가 있었어, 싸웠어, 말도 안 해, 서먹서먹했어. 근데 그 사람하고 화평을 이뤘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하고 밥도 먹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어깨동무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죠. 친밀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것을 사실 이제 5장부터 굉장히 크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 평화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질관 안에 있는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화평하면은요, 고난 이깁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과 샬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 평화는요, 내면적인 그런 안식뿐만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항상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담대한 확신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관계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남았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중요하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알았어. 이제 깨달았어. 그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구나. 이걸 이뤄야 우리가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할 수 있구나. 축복도 받을 수 있구나.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랑 사이좋게 지나면 화평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지간하고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밀한 교제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아직 원수졌는데 뭘 친밀한 관계를 맺겠습니까? 개인이나 또는 사업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요, 서로 원수지간하면은 미사일 쏘고 전쟁 벌입니다. 절대 샬롬을 이루지 않습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까이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도 서먹서먹하지 않다고.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고 해야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막 할렐루야 막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막 그런 벅찬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그동안 말도 하지 않았어. 서먹서먹해. 결혼을 하는데 이름도 잘 몰라. 그냥 부모님이 연결해서 너 저기 저 대추나무집 그 셋째 아들이랑 결혼해.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가서 서먹서먹하는 결혼을 해. 그 뭔 재미가 있겠어. 연애도 하고 막 사랑도 하고 연애 편지도 보내고 데이트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걸 누리는 거 사실은 예수님하고 데이트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래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기쁨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아이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막 부끄러워하고 말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들어감을 얻었으며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사고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별하는 게 뭐였습니까? 휘장이 있었던 휘장. 이 휘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 된 거. 제사장만 그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가 누구나 우리도 다 나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겼습니까?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왜?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것이 만인 제사장 설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 아유, 대통령 구사고요. 군수님만 만날라도요. 시간 정해야 되고 약속 정해야 되고 나는 바쁘면은 이것도 내 약속을 취소해서까지 그나마도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 대통령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은 뭐 마음대로 막 만날 수 있으니까 애들하고 만나려고 그래도요. 시간 정하고 하는 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장소도 애들이 원하는 데서 만나야 돼. 그래야 겨우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정한 시간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것도요 단체 미팅도 아니야. 1대1로 만들 수 있어.
단독 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하고 여러 명이서 도지사를 만날 수 있겠죠. 근데 그 도지사를 대통령 나 혼자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엄청난 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보통 영광과 보통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특권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복을, 축복을 막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를 해서 구해야 되는데 구하질 않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또 기도, 죽은 사람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을 만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을 만큼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칩니다. 사람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이걸 놓쳐. 그래?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친해야 돼. 하나님과 열심히 친해져야지. 그것만 생각해. 그래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요,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뭐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뭐 그게 중요하냐? 그냥 사람들은 뭐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게 맞는 경우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오해를 받았어. 아니면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 그럴 때는요,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아무도 안 들어줘. 그냥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아셔. 그때는 이 말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만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람과도 반드시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이게 다라는 거야. 너희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그냥 다 율법 다 지킨 거고, 그럼 그게 너희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했습니까? 아니라고. 예수님은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 몸과 같이. 근데 자꾸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있습니다.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람들도 사랑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다면, 아니면 또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저는요 오늘 말씀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물론 뭐 저하고 뭐 사탄하고는 화목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고 말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샬롬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과의 샬롬은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해 줬습니다. 우리가 정말 칭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에는 율법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세계가 뭔지 아십니까? 인과응보의 세계입니다. 인과응보가 뭡니까? 잘하면 상 받고 나쁘지 않으면 벌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은혜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세계는 행위에 기초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치 못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대로 다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도 불투명한 거. 야, 내가 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래 천국 갈 수 있나?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간다면 그거는 그렇게 무가치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그 모든 것을 덮고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과거와 현재의 죄가 우리의 미래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은혜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사실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이웃과 항상 화평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하면은 그냥 복 받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막 저절로 차고 넘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들을, 우리 성도들 특별히 누구보다도 이 믿음의 사람들과 더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하늘성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보기 좋다, 이런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